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과 다른 세계관의 축복입니다. 세상과 다른 세계관의 축복. 우리는 지난주에 좌와 우 사이에서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좌우를 구분하고 좌우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를 강요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선택의 방식이 다른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는 게 우리에게 이로운지를 조사한 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때를 기다리는 동안 정의와 공의를 이탈하지 않기 위해 애씁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좌와 우 사이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무엇이 이로운지를 따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로운 일이라면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또한 정의와 공의를 이탈하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롭다면 그런 세상의 것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정의와 공의, 방식이죠. 이런 것들을 어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들은 좌와 우의 어둠 안에서 방황합니다.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둠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지혜롭고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며 답답해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34절 보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무리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이 기다리던 진짜 메시아라고 확신했습니다. 확신했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확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확정하면 그 확정된 생각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그대로 밀고 나가죠. 이들은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신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확정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말하는 땅에서 들려야 할 인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이것은 당신이 죽어서는 안 되니 다른 죽을 사람이 또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그 죽을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확정 지어 놓고는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렸다는 겁니다. 이들이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좌와 우로 나뉜 어두움의 세상을 삽니다. 이 세상은 자신이 믿는 것을 진리라고 여깁니다. 내가 곧 진리인 것이죠. 이런 현상은 정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정치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돌립니다. 그 안에는 좌와 우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정치 안에서는 나는 옳고 너는 틀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정치에는 좌와 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는 대부분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진짜 맞는지 의심해야 합니다. 상대적이니까. 그래야 그 좌우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빛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좌와 우에 치우쳐 있으면 그
그 중심에서 빛을 발하시는 주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좌와 우를 의심할 때 빛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 앞에 선 무리들은 예수님을 좌와 우 중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봤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좌우의 기준은 율법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율법은 의인과 죄인, 좌와 우를 가르는 가름의 역할을 했습니다. 더불어 율법은 사람들의 세계관 역할도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새 시대의 언약이신 예수님의 세계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세계관, 자신들이 생각하는 확정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과 다르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렇죠, 다르게 말하죠.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바울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바울은 예수님과 다르게 말한 걸까요? 왜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사실 바울의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표현만 다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예수님과 다르게 얘기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분열이 심각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 분열에서 벗어나 하나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분명히 이해되어져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안에 온전히 받아들여져야 했다는 거예요. 나의 가름의 기준에 의해서 아니 이것은 내가 못 받아들여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극단적으로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한 겁니다. 율법은 이제 없어. 그러니 너희 안에서 하나 돼. 그렇게 하나 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원수됨에서 벗어나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은 측면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좌와 우의 세상 세계관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새 세계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다고 하시며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구언약의 세계관으로는 새 언약의 세계관을 담아낼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구약의 율법을 폐하여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옛 것을 버려야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이번 주에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권사님과 잠시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아이들의 특이점을 말씀하시는데, 아이들에게 문제를 풀라고 하면 아이들이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틀린 답을 적거나 모르겠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다시 읽고 풀어봐 라고 하면 다시 읽고는 그 틀린 문제를 풀고 모르겠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이들이 답을 틀리거나 모르겠다고 하는지를 살펴보니 아이들이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더라는 겁니다. 문제를 건성건성 읽으니 답을 찾을 수 없었고, 또 답을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없으니 모르겠다고 얘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이들이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 문제를 풀지 못한 것처럼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성경의 세계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니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기독교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는 우리 신앙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음에서 떠나지 않게 붙잡아 줍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의 설교는 성경의 일부입니다. 성경 전체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성경을 잘 이해했다, 성경의 세계관을 잘 이해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의 일부분만 이해한 것이죠. 오히려 설교로 인해 성경을 이해하는 범위가 좁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설교를 들은 후에 그게 꽂혀서 그것만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거나 설교를 듣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 전체를 읽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설교 한 편을 들은 것으로 신앙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세계관의 변화, 기독교 세계관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리들이 가진 그 옛 언약의 세계관, 그 율법의 세계관이 새 언약의 세계관으로 바뀌기를 원하셨습니다. 번영의 세계관이 구원의 세계관으로 바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방법으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번영을 꿈꾸는 자들에게 실패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앞서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폐하여졌다라고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그 세계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야, 분명히 얘기해야 그 세계관을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 앉아있지만 여전히 번영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구원의 신앙으로 돌려놓아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입니까? 그게 극단적으로 가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취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번영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번영의 축복을 누려야죠. 하지만 번영을 위한 믿음과
신앙에서는 탈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번영의 신앙에서 구원의 신앙.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렇게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의 신앙이란 뭘까요? 구원의 신앙. 예수님은 구원의 신앙을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청소년부 예배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였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구원과 그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신앙이란 구원 이후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 이후의 삶. 구원의 신앙은 예수님이 계신 동안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고, 다른 말로 좌우에 붙잡히지 않고 그 사이에서 빛의 영향을 받는 삶, 바로 구원 이후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살아내는 것이 구원의 신앙인 거예요. 내가 구원을 가졌어. 이게 구원의 신앙이 아니라 빛의 영향을 받으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 그 삶이 빛의 구원의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6절에서 이 빛의 영향을 받는 삶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해주시는 걸까요? 살아있는 동안 잘 믿으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지금 우리 살아있죠? 생명이 있죠? 이 동안 잘 믿으라는 거예요. 곁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머리로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만 그 힘든 것으로 나의 신앙생활 못함을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세계관, 바로 세상의 세계관에서 나와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곧 구원의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죠. 우리는 하늘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본래 우리는 땅을 사모하는 자였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늘을 사모하는 자가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 있습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전과 같은 세계관, 그 좌우의 세계관, 바뀌지 않는 세계관, 변화되지 않는 세계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빛의 영향을 받음으로 바뀌어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믿음. 여러분, 예수님은 36절에서 그리하면 너희의 세계관과 너희의 가치관이 바뀌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나의 자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요한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빛의 아들 되는 것을 강조한 걸까요? 왜?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아시죠? 그렇죠? 미운 오리 새끼. 오리알 중에 크고 못생긴 알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그 알에서 부화한 못생긴 오리는 자신의 못생김에 늘 불만이 많았고 다른 오리들의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못생긴 오리는 백조를 보고 자신이 백조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화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의 세계관을 가진 못생긴 오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조를 보고 자신이 오리가 아닌 백조였음을 깨닫게 된 미운 오리 새끼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 빛의 아들됨의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신분이 바뀌었으면서도 여전히 바뀌지 않은 신분으로 살아가는 게 옳습니까? 바릅니까? 거지가 왕자가 됐는데 왕자가 된 거지가 여전히 거지의 행색으로 산다면 그게 맞습니까? 그게 옳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마인드에 그 거지 마인드, 세상 마인드, 좌와 우의 마인드, 미운 오리 새끼의 마인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변화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될 때, 빛의 아들임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이 아직 변하지 않았다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죠. 말씀을 묵상하셔야죠. 일부분만 발췌하지 않고 성경을 전체를 읽으셔야 돼요. 그때서야 여러분, 그 깨달음에서야 비로소 세상과 다른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 하나님 나라를 얻은 삶, 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땅을 살면서도. 저는 어렸을 때 늘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부족함 없이 자랐고 사랑도 많이 받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많이 받았습니다. 공부에 대한 압박도 받아본 적이 없었고 부모님의 지지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열등감은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후 제 안에 전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남과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남과 저를 비교하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른 삶은 하나님 자녀됨의 깨달음, 빛의 아들됨의 깨달음에서 오는 겁니다. 바로 그 세계관의 변화로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그 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죠.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선 무리들에게 이 변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너희도 이제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빛의 아들들, 세상과 다른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세상과 우리가 가진 다른 삶의 모습입니다. 뇌과학자인 정재승 씨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걸 무기력감 없이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흥미로운 얘기예요. 어른이 된다는 것. 우리 어른이 되잖아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걸
무기력감 없이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런 무기력감 없이 받아들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이것이 곧 신앙의 성숙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세상과 내 삶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있음을 더 많이 인정하게 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10%를 인정했다면 성숙한 신앙은 80%, 90%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신앙의 성숙은 내가 내 삶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생각, 바로 세계관의 변화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는 시작점에 하나님의 자녀됨, 빛의 아들됨이 있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시작점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시편 46편은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시편 46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여러분, 이 시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계관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진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관이 바뀐 사람들의 삶.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 노력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관의 변화, 자녀됨의 깨달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이 세계관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됨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처럼 좌우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 사이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보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축복의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